오늘 본문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사명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직분의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뽑힌 마띠아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또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요. 그리고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받게 된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9장 앞부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울의 행보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사울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버렸지요. 그러니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뜨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상대로 사울은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즉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정말 이 중요한 고백, 지금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막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즉시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기독교를 감정적으로 또 막무가내로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입장에서 이 부분이 틀렸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기독교가 틀린 게 아니라 유대교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수도 없이 봐왔는데 이제 보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퍼즐이 이 예수님에게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22절에도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기독교의 핵심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에게 걸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메섹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가 기독교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사마리아 땅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이제 다메섹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야 성경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흐름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반응이 어떻지요? 여러분 21절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반응이 굉장히 냉랭합니다. 사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자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 성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때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자. 우리가 더 조심하자.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광고도 했을 거예요. 이제 곧 사울이 올 텐데 여러분, 사울 근처에서 믿음이 있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사울이라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대략 사울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여러분, 문 나가면서부터 사울을 조심하십시오. 얼마든지 광고하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근처까지 왔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여러분, 이제 사울이 곧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진짜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지요? 눈이 먼 채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지?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사울이 며칠 지나서 눈을 뜨더니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바꾸시다니.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의심스럽잖아요. 이거 언더커버 아니야? 이거 우리에게 들어온 스파이 아닌가? 교인인 척하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발본색원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요, 기독교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당혹스러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원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사울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런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뜨겁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싫어하지만 여기서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에게 선택권이 뭐가 있을까요? 다메섹에 도착했는데 다메섹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 며칠간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여러 날이 여러분 몇 날 며칠이 아닙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 여러 날이 대략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죠. 아라비아에서 머문 기간과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머문 기간이 3년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울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새로운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서 인사해야지요. 내가 이제 사도 됐으니까 그 전에 사도들에게 인사하고 잘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식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상황이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 의심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다메섹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아라비아로 가버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울에게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른 이유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어요. 다메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른 이방 땅 아라비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있는 지역이 아라비아예요. 요단강 동편,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 지역이 이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냥 막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시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다른 거 말고 사명을 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가정도 주셨고 사업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셨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라고 주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고 하면 꼭 목회자나 선교지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내가 사는 것 그냥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신경 쓰면서 살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신경 써야지요. 여러분, 항상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자기 성질 낼 거 다 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남이야 상처 받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 가자고 하면 따라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좋은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좋은 교회 다니는데 성도들이 안 좋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성도도 돼야 되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좋은 사람 되십시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이런 사명을 기억하고
또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내려갔지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겠지요. 아마 아라비아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봐도 압니다. 왜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사울이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자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도망도 못 가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솔직히 얼마나 사울이 믿겠습니까? 사울이 배신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악인들이 밉습니까? 아니면 내 친구였는데 내 편이었는데 배반한 사람이 더 밉습니까? 악인은 원래 밉고요. 배반한 사람은 더 미워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유대인들이 볼 때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배신은 하면 안 됩니다. 배신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도 듣기 싫은데요. 이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사람들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 성 밖에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아라비아 지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라비아 지역에 내려갔었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다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사울 쫓아가서 죽여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 성 안에서는 다메섹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고 성 밖에는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기독교인들은 의심하면서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잠시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나냐면 대략 한 6년쯤 지나서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소에 가서 뭘 했을까요? 이제 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겠지요. 사울이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쉽게 말해서 이방 땅에 지금 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조용히 숨어서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가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나는 조용히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안 봐도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명 하나 가지고 그 땅에서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죽이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울은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울의 삶을 봤을 때에 사울은 다소에 가서도
동일한 삶을, 사명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시지요.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남들에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것이고 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누가 부흥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매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하나님 쉬고 딱 앉아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일해야지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같이 달려가자고요. 우리도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각자 사명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열매가 만났을 때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까요? 오늘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전진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도 맺게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시며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 따라서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